나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알아차리라고 했지. 지금은 본인이 지금 알아차린다라고 생각은 하지 실제로 알아차리지 않는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가만히 이제 뭐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 뭐죠? 이 공간에 뭐 이렇게 외부적인 조건들도 조용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도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졸리죠. 졸리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지금 점검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런 쪽에 걱정을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도 전혀 없고, 지금 마음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 그거 질문하는 중.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질문은 하루에 몇 번을 하는가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하는 순간 사티 하는 순간이거든요. 사티가 따로가 아니라 알아차림이 뭐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이 알아차리는 순간이에요. 그만큼 질문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 질문을 자주자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수행 잘 하시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앉아서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수행이라는 것 자체를 마음이 아직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꾸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질문하고 막 찾게 하는 것이 힘들고 좀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고. 하지 않는 상태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 질문 한 번 하면 마음이 한 번 깨어나고 10번을 하면 10번이 깨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졸리면은 일어나서 걸으면서 이렇게 사티를 해보세요. 처음에 조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와가지고 고도 마을에서 다 일주일 수행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은 참 하루 이틀은 거의 막 조는 거에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처음 수행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수행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오면은 이게 바깥에서 생활을 하면은 일어나는 번뇌들도 치성하고 수행을 많이 자기 노력은 하지만 많이 놓치고 살잖아요, 그죠? 그동안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하러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복덩이만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바로 막 사티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이 안 두면 되죠. 내가 이제 수행하러 왔으니까. 근데 거기까지지, 제대로 어떤 이렇게 사티 수행을 하고, 제대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제대로 깨어서 일을 하는 단계가 아직 아닐 때에는 이렇게 쉽게 잠이 들어요. 이게 일단 몸은 피곤한 상태거든요. 바깥에서 막 바쁘게 살다가 수행하러 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몸이 가뿐해지기보다는 뭔가 계속 힘을 주고 막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왜 긴장감이 딱 풀어진다고 할까? 몸의 긴장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힘이 쫙 이렇게 빠지면서 오는 약간 나른함, 나태함 이런 느낌이 몸에서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일단 졸려요. 왜냐하면 생활 리듬이 바뀌니까 갑자기. 예전 같으면 실컷 잠자야 될 시간에 깨어나야 되잖아요. 생활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상에서 사티를 하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수행을 하고 온 사람들은요, 정말 수행을 잘하세요. 오자마자부터. 그런 사람들은 오면 막 지혜가 일어나요. 이제 여기 수행하기 더 좋은 이제 조건이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그런 조건들이 이제 꽃을 피는 거죠. 마음의 힘이 바깥에 있을 때보다 훨씬 이제 짧은 시간에 힘이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힘이 좋아진 마음이 쉽게 그 마음의 힘이 안 떨어져요. 수행센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있을 때보다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대상들, 조건들이 좀 많이 줄어들므로 해서, 그리고 또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아졌을 때 쉽게 잘 안 떨어져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수행센터에서는. 그게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수행 쪽보다는 번뇌로 많이 이렇게 번뇌 쪽으로 많이 휩싸여서 살던 사람들은 수행 오래 했던 사람들도 오늘 한동안 많이 헤매거든요. 또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느낍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몸은 그냥 편안하니까 가만히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니까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마음도 함께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워주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집에서 수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자성 좀 해봐야겠다라고 앉는데 그냥 조는 거예요. 앉으면 또 졸아. 앉았나 싶으면 어느새 우벅하고 있고. 그게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습관화가 돼요.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패턴화를 잘 하거든요. 이게 어떤 시간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한다. 이게 몇 번 반복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굴러가버려요. 쉽게. 그러니까 앉으면 자선을 이렇게 하면 조금만 지나면 죽는 거예요. 잠에 막 빠져. 그러면 또 내일 또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마음은 수행해야지 앉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응. 마음이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이제는 도리가 없어요. 자야지. 예전에 사도가 이런 공부를 하셨어요. 미얀마 사람이 영국에 이제 취직이 돼서 영국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통근 그 거리가 되게 멀었던 거예요. 그 기차를 타고 다녔대요. 좀 멀고 하니까 이 사람 수행을 하던 사람이니까 안에 거기서 이제 배를 관찰하는 수행을 하던 그게 있으니까 기차에 이제 딱 앉으면 거리가 머니까 배를 본 거예요. 일단 배의 느낌을 수행을 하려고 수행해야지 하고 보는데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게 보통 마음의 힘으로는 힘들죠. 처음에는 이제 수행해야지 하고 지켜보는데 금방 이렇게 졸리는 거예요. 이제 피곤하니까 금방 잠에 빠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얀마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하러 왔어. 수행센터에. 이제 자선해야지 이렇게 앉으면 끊임없이 조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앉으면 수행해야지라고 앉으면 자는 걸로, 조는 걸로. 선방에서 수행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앉으면 조는 사람들. 이게 그 자선 시작한다고 축표를 딱 치잖아요. 치면 정말 몇 분 안 돼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축표 치기 직전에 딱 깨요. 끝났다라고 하는 축표 치기 직전에 딱 깨요. 그러니까 앉아서 조는 걸 자꾸 하면은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 수행할 때 습관을 잘못 들이면 나중에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앉아서 졸지 말고 일어나서 걸으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쌓기 하는 것도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을. 스님들 본문을 듣고 여기 책이 있잖아요. 8월 번뇌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을 좀 자주 읽어보세요. 그 자선을 할 때에도 너무 졸리면 들으면서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서 듣는데 내가 이거 듣고 있다라는 걸 쌓기하면서 들어야겠다. 내가 이거 본문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막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도 어느 정도 듣지만 듣고 있다라는 걸 함께 쌓기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또 뭔가가 들리고 있으니까 자극이 있으니까 쉽게 잠이 안 들겠죠. 그리고 듣다 보면은 수행에 대한 얘기, 법에 대한 얘기가 마음에 또 흥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마음이 깨어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어쨌든 잠에서 깨어나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선을 할 때만 뭐 행선을 할 때만 삿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요. 그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지금 삿대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주셔요. 아까 제가 법문할 때 바른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할 정도의 바른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싹기하면서 하라고 했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러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그냥 그거 육체적인 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거.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가치를 더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느끼는 작용은 일어나고 있었지만 네네. 느끼는 작용 알아차리지는 못했다는 거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하면서 계속 그 얘기 몇 번 그거 물어봤잖아요. 듣는 것하고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것하고 같은지, 네. 느끼는 그 자체하고 느끼고 있다는 걸 아는 게 같은지.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 차이점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느낌은 일어났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순간이 느낌을 알아차렸던 순간인 거죠.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날씨가 더울 때 누구나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 느낌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데 그 더 느낌 자체를 그냥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느끼기만 하지 거기에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 거의 없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그 생각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중요한 생각들은요, 알아차림해도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살님 스스로가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알 때는 그 내용도 알아차림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내용도 알고 있어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지만 알아차리는 대상은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마음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생각 자체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알아차리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도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양수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내용과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이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관념이고 어떤 것이 실제 하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바르게 살피를 두니까 그냥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지켜봤는데 볼 때마다 멈춘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어떨 때는 또 계속 그게 일어나면 볼 때마다 바로 멈춰버린다는 건 보는 쪽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살띠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우리가 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정도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알고 있는가, 지금 살찌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알아차림이 그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 다른 것을 하는데 지장을 별로 주지 않는 정도의 그런 살찌예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줘야 되면 살찌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많은 힘을 딱 주고 집중을 해야 된다면 살찌할 때마다 다른 거 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 도움이 되는 것도 많고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마타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거기에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파사나 수행의 장점은 이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바른 노력, 바른 위리아를 설명할 때 한 가지가 그거 있죠. 얼마만큼의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수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노력이, 에너지가 필요한가가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계속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적당함이 가장 어렵긴 해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아는 거. 적절함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니까. 요리할 때, 잘 어렵죠. 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거 요리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는데, 뭐죠? 설탕 적당량, 뭐 적당량, 고춧가루 적당량, 이러면 또 적당량을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세상 일이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돌아가는 이치가 수행하는 것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지? 제가 자꾸 요리를 표현했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뭘 가르쳐줘.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적당하냐면 한 요 정도 가르쳐줘. 똑같이 먹어도요. 왜 그 맛이 안 날까요? 그게 그냥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리에서. 그게 이제 수행에서 저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지혜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딱 아는 거. 그냥 내가 알려고 막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수행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를 하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요. 너무 힘을 많이 쓰시면 이 정도의 힘을 삿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요 정도가 자기 스스로 감이 잡히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적절함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음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도 다 다르죠. 그 적절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적절함이에요. 각자의 적절함도 다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적절한 것이 보살님한테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계속 그 어떤 것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힘을 주는 것을 삿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100%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삿대할 때마다 자꾸 멈춘다. 사실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지켜보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걸 보므로 해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는가? 그죠? 이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이 마음 또한 대상이라는, 생각하는 자금 또한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겠죠. 이 또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 스토리가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빠라몬타라는 거, 그것도 이해하겠죠. 이해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 느낌과 생각이 서로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연기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 생각이 진행 과정을 지켜본다면 과연 뭘까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생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 느낌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마음, 어떤 마음인가? 지금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화의 마음, 그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탁 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함으로 해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생각에 어떤 내용이 딱 떠올랐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떠올랐는데,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생각하는 마음이 지 혼자 그냥 안 일어나거든요. 그 밑에 생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 지금 이 생각을 일으켰나요? 탐심인가? 진심인가? 지혜의 마음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막 진행이 되고 있는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계속 쭉 이어지는 걸, 그걸 전부 보는 거, 우리가 생각이 진행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런 진행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근데 볼 때마다 멈춰버리면,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계속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이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지켜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멈춘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아까 하는 그게 이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는 쪽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고 있지 않을까요? 보살님이 지켜볼 때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수행자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생각에 대한 것이 강해요. 저도 그런 것들이 한참 갔어요. 지금 보면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생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자연스럽게 일으키더라고요. 이게 자꾸 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 때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일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어요. 한참 동안. 물론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알죠. 이게 그냥 대상이고 그냥 마음일 뿐이고, 이걸 알아차리면 게 수행이다라는 거 끊임없이 듣지만, 그건 들어서 아는 것일 정도일 뿐이고, 생각하는 정도일 뿐이고, 진짜 지혜가 아직 없으니까, 그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르지 않는 견해들이, 고정관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고정관념들이 실제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행하는 쪽에. 보살님이 생각 자체가 망상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견해를 거기 가지고 있는가 드러나요. 망상 또는 잡념 하는 순간 그냥 생각인데 생각 그냥 생각이거든요. 생각 중에 이거는 좋은 생각, 이거는 망상, 이거는 괜찮은 생각, 이건 잡념 그거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망상이야, 이건 잡념이야 되는 거지. 생각하는 작용 자체가 다 똑같아요. 보살님이 오늘 하루 동안 100가지 생각을 했다 또는 1000가지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0가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작용이 하나이잖아요.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한다는 작용 그 자체. 수행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1000가지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그런 말을 하게 하는가 하면 생각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이 다 다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전부 다. 물론 다른 마음이긴 하죠. 지금 일어나는 생각하는 마음하고 아까 일어났던 생각의 마음은 다른 마음은 맞아요. 마음 자체는 다른데 생각하는 성질, 생각하는 작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하나의 작용이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바로 그 성질, 그 작용이거든요. 그것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망상이냐 잡념이다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게 본인 생각하기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든지 본인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생각했거나 이러면 이제 망상이 되고 잡념이 되는 거예요. 또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생각 자체가 이미 수행에 방해다라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으면 바르지 않은 견해가 있으면 모든 생각들을 다 망상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게 망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생각이라고 알아요. 근데 수행하는 순간에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이 망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바르지 않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확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미 오랫동안 그런 마음이 바르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를 자꾸 이제 대입을 시켜주셔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 이거 그냥 단지 생각하는 작용일 뿐이다.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건 참 재밌어요. 이게 진짜 어떤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딱 일어나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 생각에서 그 생각의 내용에서 또 꼬리 계속 물고 가다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생각에 빠져있지 수행이 없어요. 생각에 빠져있다라는 건 이미 거기는 수행이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이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떠올랐다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파라마타를 볼 때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알아요. 아니면 생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알겠죠. 달라요.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들은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제가 바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죠?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그 자체가 이미 바른 수행입니다. 생각을 해줘야지 알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을 해줘야겠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지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어떤 것이 바른 대상인가를 생각해줘야 되고,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바른 정보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행을 할 때. 이게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이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용 생각이라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순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절대 수행을 할 수 없다. 너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서 수행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면 수행 못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이 상황에서 그럼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희 사야도는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혜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어떠한 대상으로든 수행을 하시겠죠. 그죠? 사야도가 젊었을 때 수행을 하실 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분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지 않고 자꾸 분산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때 떠오른 게 뭐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생각이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 한번 그 체험을 돌이켜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을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거기 집중을 확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쪽에 쫙 모이잖아요. 그게 이제 딱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생각을 하셨대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쫙 모이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그렇게 모인 다음에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쪽으로 이제 실제 하나 쪽으로 쫙 삿대를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셨다고. 지혜의 힘이 있으면은 어떠한 대상으로든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어떠한 대상으로든 번뇌를 키워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좋으면 좋은 대로 탐심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집착하게 되고 싫으면 싫은 대로 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수행을 못하는 것이고 견해가 바르면 어떠한 것이든지 그냥 알아차리라 대상인 것이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단지 3가지 지혜를 키워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번뇌를 개발시키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개발시키고 삿대를 개발시키고 그게 대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견해 때문입니다. 견해가 어떤가에 달린 것이라는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일어난 대상에 매여 있어요. 대상에 그냥 종속되고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견해가 바르면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거자님이 그 기대하는 마음, 크게 바라는 마음, 수행에 대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보고 오셨어야 돼요.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여기 이전부터 수행을 하고 계셔야지 바르게 하고 계셔야지 여기 와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수행을 하실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 잠깐 이게 뭔지 알고 거자님은 그거 인터뷰하고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부처님 왜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이 부처님의 존경의 예를 표하고 그런 것 공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막 예경을 올리잖아요. 공양 올리잖아요. 아름다운 꽃이며 좋은 음식이며 각가지 것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열애에게 올리는 가장 훌륭한 공양은 가장 수승한 공양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처님을 항상 공경하고 법을 공경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부처님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의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그 열의가 좋다는 건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찬다일 수도 있고 로바일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로바의 마음의 에너지가 강할 겁니다.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로바인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라고 제가 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사님 스스로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탐심으로 되니까 깝깝한 거죠. 해도 깝깝해서 마음이 좀 나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해결책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좀 그런 게 계속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또 이제 진심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무조건 수행을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탐심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잘 살지. 근데 수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온통 탐심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바깥에 다른 일을 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들한테는 그 탐심이 어디에 가장 집중되는가 하면 수행 그 자체에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탐심의 에너지가 지금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쪽으로 치우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다른 곳에는 그렇게 크게 탐심을 안 일으키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건 제가 전혀 모르지만 모든 거장님이, 그러니까 사람들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할당되어진 에너지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탐심의 에너지가 그 조건 지어진 만큼 탐심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 중에서 자동차, 어떤 사람은 입은 옷, 어떤 사람은 먹는 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탐심은 그 오용락을 즐기는 쪽으로 가 있어요. 이 육문을 만족시키는, 이게 이 우리의 그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그런 탐심의 에너지가 쫙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 권사님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게 허용되어진 모든 에너지가 이쪽으로 딱 집중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바라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행을 해서 그건 아실 거예요. 바라는 마음, 탐심으로 뭔가를 했을 때 절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 탐심 없이 할 때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그런 상태가 언젠가는 될 수가 있는데, 딴 것보다 내가 볼 때 그 어떠한 대상보다 지금 거사님이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셔서도 봐야 될 대상은 그 탐심이에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뭔가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수행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루 종일 산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보이지 않을 때는 느낌을 보세요. 저는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대상 맞습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마다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근데 느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분명하죠. 이거는 또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우리를 많이 속이는데 이 느끼는 작용 이 자체는 못 속여요. 조금이라도 번뇌가 일어나면 찝찝함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는. 로바가 일어났을 때 그 조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토사가 일어났을 때 그 거침이 일어나고 그 열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라도 탐심이든 진심이 일어나면 그런 떨림들이 이런 가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찰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느낌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척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떨림이 있고 뭔가 동요함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이, 어떤 생각들이 보일 거예요. 뭐 잘하고 싶어하는 생각, 또는 왜 이렇게 산티가 안 되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하는 불만족스러운 생각. 이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결국 도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탐심, 진심으로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네. 수행에 대한 탐심, 또 그게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은 진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할 때 견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리가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바른 견해예요. 견해가 바르다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번뇌는 없어요, 다시. 거사님이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좀 좋아졌다면 아마 수행 자체에 대한 그 강한 탐심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게 안 보기가 힘들 만큼 강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게 이미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그리고 수행을 잘하게 한다는 착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잘한다라는, 그게 다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잘 하려고 하는, 그 잘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말할 때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 이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미 바르지 않죠, 수행 자체가. 그럼 잘하는 수행이 아니죠. 탐심으로서 수행하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죠. 탐심을 계속 키워가는 거지. 그럼 거사님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은 수행을 했지만 마음은 탐심을 키워갔어요. 위험한 일을 한 거죠.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무리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느낌을 통해서 그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숙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려고 하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어쩌면 사티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진짜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티하고 있다는 말 때마다 지금 견해가 어떤가를 점검을 해주는 거. 의외로 제가 인터뷰해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수행 오래 하시는 분이고 사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티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견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쳐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시오메 수행의 생명은 견해거든요. 바른 견해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알아차림을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이유예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도둑이 알아차림 하는 것도 알아차림이긴 하다. 근데 그게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아닌 거죠. 아는 거긴 아는 거 맞아요. 그죠? 도둑질 하는 거 안 들키려고 소리 날까봐 그거 다 민감하게 알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지 않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선업의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선업의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대상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대상 자체가 아무리 불선업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면 이쪽은 항상 선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체험 그 자체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이쪽에 너무 포커스를 주지 말고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둬라, 여기에 더 관심을 둬봐라 얘기를 해요. 이쪽에 너무 관심을 두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조금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불선업의 마음, 강한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거나 뭔가 좋지 않은,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런 마음, 또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순간 이걸 나하고 동일시해버리면은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말고 지금 일어나는 거는 대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대상 쪽으로 먼저 가거든요. 수행하는 쪽보다는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이쪽으로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알아차리는 마음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면 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일단 이건 빠라마타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이니까 모든 마음은 빠라마타거든요. 실제하는 대상이거든요. 대상 쪽을 볼 때, 대상을 바로 볼 때는 이게 처음에는 실제하는 대상을 보다가도 쉽게 관념적인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 관념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고 있는 걸 알다가 어느새 뭐가 보이는지 그 보이는 대상 속에 훅 들어갈 때가 많고, 듣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하다가 어느새 잠깐 사이에 마음이 바른 견해가 놓쳐지면서 갑자기 그냥 어떤 소리 쪽으로 그냥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알아차린 그 자체를 알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그냥 빠라마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암 그 자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 자체가 선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함의 마음을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또 마음의 질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선함의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만약에 지혜가 일어났다면,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면 그 지혜가 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수행하는데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번뇌가 대상에서 일어날까요? 마음에서 일어날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 쪽을 더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대상은 이미 지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지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상을 지켜볼 때 가장 좋은 바른 마음가짐은, 대상은 지대로, 대상의 법대로, 대상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혜를 지가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고 보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리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수행에 있어서 바른 위리아, 바른 노력은 항상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노력을 할 때, 수행적으로 뭔가 노력을 할 때 처음에는 다 그 노력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상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대상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수행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대상을 바꿔야지 수행을 잘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상은 그냥 대상에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아무리 소리가 시끄러워도 그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면은 이 소리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번뇌가 안 일어난다고요. 아무리 소리가 조그맣게 일어나더라도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미 이 대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항상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을 항상 이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대상 쪽이 아니라.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나는 대상을 내가 없앨 수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대상을 내가 일부러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지대로 이치대로 일어날 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바른 노력은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진다는데 그럼 어떤 노력인가?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티를 계속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노력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을 묻는 거죠. 마음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이게 대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노력이죠.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날 때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또한 마음에 대한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 쪽에 기울어지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자꾸 했을 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정보가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점점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수행이 바르게 잘 되어지고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음의 균형이 맞는 상태예요. 균형감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어떤 하나하나의 요소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긴 균형감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죠. 사티 하나만 시작하게 되는 처음에는 사티가 있는가 없는가, 사티가 이어지는가 계속되는가, 그죠? 또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 바른 노력이 지금 어떠한가, 하나하나를 보는,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노력이라 하는가, 어떤 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가, 노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노력인가, 자연스러운 노력인가, 자연스러운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떻고,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노력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의 느낌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것, 노력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노력이라고 하는 마음의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심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홍찰지가 처음 일어날 때 그때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떠한지,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때 느낌이 어떻고, 그 번뇌의 성질이 어떠한지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한꺼번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꺼번에 보였을 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런 마음의 좋은 마음의 요소들, 수행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각각이 일을 하고 이 각각의 힘, 각각의 에너지가 어떻고 그 균형감이 맞는가, 이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위리아가 너무 위리아 다른 요소들의 힘은 막 약한데 정지된 힘, 위리아의 힘만 너무 강해버리면요 수행자가 쉽게 지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반대로 다른 요소들은 힘이 다 약한데 사마디 힘만 너무 강해버리면 쉽게 졸려요. 멍한 상태가. 그러니까 고요함은 있는데 다른 요소들이 사띠라든지 노력의 요소들이 약하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요함에 빠지게 되고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티는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 사티하는 마음의 조건이 어떤가를 계속 보는 것이에요. 결국에 나중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감이거든요. 마음의 질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훅 떨어졌다 이럴 때 이 균형감이 깨진 거예요. 마음의 균형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일단 조사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뭔가 얻으려고 수행을 하는가? 뭔가 어떻게 되고자 수행을 하는가? 사티가 이어지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를 계속 체크하고 지금 이 순간 사티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세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아직 오지 않는 나중에 일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등이 아픈 것도 마음의 그건지 아니면 또 몸에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시면 보면서 그러니까 굳이 힘을 안 주셔도 돼요. 몸을 이렇게 구부러져도 되는데 지금 그 탐심의 마음, 그 탐심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느낌,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마음이 이런 느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수행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런 궁금함들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또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수행을 계속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정보는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쌓지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사도 하면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무조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경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없이 수행하면 다 바른 수행 맞아요. 또 어떤 것이냐면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 알고 보면 바른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하시라는 것이지. 지금 이게 로바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탐심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수행을 한다면 고사님은 이미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했을 때 탐심이 안 일어나게 돼요. 내가 안 일으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히려 그러면 탐심이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탐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는 걸 알면은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탐심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니까, 그때가. 탐심은 내가 없애야 될 대상, 싫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정말 이해해야 돼.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정말 내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다면, 마음이 그렇게 안다면 관심이 저절로 생겨요, 사실. 그게 일어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정말로. 아, 이게 또 일어났구나. 이게 또 이제 정말 내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될, 내가 정말 탐구해야 될 대상이 이제 일어났다. 그런 마음가짐을 하셔요. 이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더 지켜봐야 될 대상이고 더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보사님이 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번뇌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 지혜가. 그죠? 대상 그 자체만 보면 불순함의 마음이라서 안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체험 그 자체가 안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좋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수행적으로. 왜냐하면 그 체험을 통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큰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탐심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계속 궁금해 하십시오. 저 옛날에 도사에 대해서, 화해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 한참 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 딱 이거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그런 게 뭐냐면 탐심이 일어나는 걸 알 때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잖아요. 그걸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너 일어났구나. 너 또 나타났고 너 이제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수행해야 될 좋은 대상이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니는 네 일 해라. 도사 넌 네 일 해라. 나는 내 일 할게. 우리 각자가 각자 일 하는 거다. 각자의 길을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해서 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네 일 해. 나는 내 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사대로 지 길을 가요. 지가 일어나야 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고 그 조건대로 이제 진행되어지고 사라질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고 나는 제가 일어나든 사라지든 뭘 하든지 간에 최대한 바른 견해를 점검하면서 지켜보는 거. 이 도사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도사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그걸 꾸준하게 하는 것이. 탐심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흐릿하고 뭔가 멍한 느낌 자체도 대상인 걸 아시죠? 근데 그럴 때는 먼저 그런 느낌에 대해서 그런 멍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싫어하는 마음, 그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먼저 봐야 될 게 그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게 지금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바리케이트 치고 있어요.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가 대상으로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실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뒀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생각 자체가 달라지죠.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결국 그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고 또 보살님 같은 경우 스스로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냥 생각을 바르게 한번 해줌으로 해서 그게 수행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생각을 한번 그냥 했을 뿐인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도 많이 체험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죠. 그게 다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지혜보다는, 사지 사마디 지혜보다는 번뇌가 훨씬 더 강한 상태가 되니까 이미 그런 좋은 체험들, 수행적으로 바른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뇌의 힘이 강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충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수행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게 진짜 좋다라는 거, 그 이해하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떻다라고, 좋다, 나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정말 왜 좋은지, 왜 그게 좋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티하는 것 자체가 의무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 사티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다 충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죠. 수행을 하면서 이게 좋은 것이다라는 걸 문득문득 느끼고 이해하고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게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살님이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작은 이렇게 불선업들이 일어날 때 바로 거기에다 이렇게 사티를 딱 두면 그런 불선함의 마음들이 단순히 사티하는 것만으로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마음이 정말 사티가 좋은 거구나. 사티가 이렇게 불선함으로부터 나를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티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티함으로 해서 사티가 이어지고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마디나 이렇게 지혜 그리고 신신 이런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 마음들을 체험하고 그런 마음들을 바르게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것들을 작용해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사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런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또 사티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매 순간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티의 가치를 이해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어 왔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이 진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이 왜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보살님이 수행 안 하려고 해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수행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막 많이 줘가지고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수행의 가치를 충분하게 이해하게 됐을 때 수행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거든요.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많이 내야지 수행이 제일 어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없을 때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아직까지 마음이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수행의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그 순간에 바로 이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항상 마음이 그 수행의 가치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일어나면 마음이 아 정말 수행이라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마음 스스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그 수행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게 약간의 의무감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행이 아직까지는 자연스럽게 잘 안 되니까 의무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수행이 되는 단계,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는 단계가 자연스러운 사태가 되는 단계가 된다면 내가 의무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죠. 뭔가 의무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행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행 자체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사띠 점검하고 바른 견해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감으로 해서 내가 하는 그 위리아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게 좀 더 예전보다 조금 덜 노력해도 사띠가 되어지고 바른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수행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띠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사띠 이제 가속도가 붙고 그때 수행자가 느끼기에는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수행은 돼요. 이때는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몸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도 안 피곤해. 마음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수행하고 나면 저녁이나 밤이 되면 좀 피곤하지 않은가요? 피곤하죠? 그죠? 보살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집에서보다 육체적으로 일을 훨씬 덜 하죠? 집에서는 애도 케어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 얼마나 많아요. 땀 빨빨 흘리면서 이것저것 막 여름에 그죠? 육체적인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천국이지. 네. 집에 가기 싫죠? 해주는 밥 먹고 청소도 안 해도 얼마나 좋아. 가만히 한쪽에 갔다리 몇 번 하면 시간 가. 네. 근데 왜 피곤해요? 네, 피곤해요. 그거 안 이상해요? 네, 이상하죠. 그거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나는 그게 안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해. 내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번 생각해보라고. 집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피곤한 건 당연하다 치자. 여기서는 집에서 일하는 거,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한다. 그죠? 주는 밥 먹고 그냥 가만히 법당에 앉아있고 해봤자 잠깐 몇 걸음 걷는 게 단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단데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서 이상한 거야 이제. 그건 뭐냐면 수행하는데도 그만큼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힘을 주고 있고 애를 쓰는 거 본인이 모르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만큼 사띠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주고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나는 힘을 줘도 내가 힘을 주고 있는지를 몰라도 마음은 알거든요. 힘을 주고 있는지 어떤지를. 그러니까 의무감이 느껴지는 게 내가 하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수행 자체가 느낄 수밖에 없죠. 의무감을. 그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무감이잖아요. 지금 보살님이 이해하고 있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단계가 그렇다는 마음의 수준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죠. 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의무감 없이 수행을 할 수 없죠.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는 수행이 저절로 되지는 않죠. 그 또한 자연적 이치니까. 견해를 계속 바르게 하고 그런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사띠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띠의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의무감 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되는 것이고. 새벽에 아침에 마음에 힘이 좋고 뭔가 마음에 그렇게 막 피곤하지 않은데 오후로 갈수록 저녁으로 갈수록 밤이 되면 막 지치고 힘들다면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수행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너무 많은 힘을 준다는 것 자체도 바른 수행이 아니거든요. 바른 위리를 쓰는 것이 아니니까. 바르지 않다라는 거, 힘을 너무 많이 준다라는 것은요, 하나예요. 결국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뭔가 번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벼워요.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번뇌 없이 지혜가 일어날 때의 특징이 마음이 가볍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 가볍게 느껴지고 밝습니다. 번뇌는 반대겠죠. 무겁죠. 뭔가 이렇게 축 처지게 해요.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게 하고 몸도 이렇게 처지게 하고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무화가 강할 때는 깜깜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몸과 마음이. 어리석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면은 점점점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런 과정에서 힘이 지금 많이 지친다면, 수행할 때마다 몸이 많이 피곤하다면은 잠깐 멈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 또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 없는지.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불만족스러우세요. 지금 뭔가 일어나긴 계속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진 않죠. 계속 뭔가 일어나고 그걸 알아차리는데 마음에 계속 머릿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말고 저거 있잖아. 자꾸 그러고 있어요. 저거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본인이 만들어 놓은 수행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그거. 근데 그거는 내 마음에 맞는 것이고, 진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거. 그게 실제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수행의 대상입니다. 근데 자꾸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고, 수행에 대해서 뭔가 이미 자기가 수행자가 수행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이미 정해놨어요. 틀을 만들어놔버렸어요. 수행 자체에 대해서. 그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 정해놔. 시작하기 전에.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시작을 해요. 수행조차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보고, 수행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수행에 대한 견해가, 수행 자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견해는 둘째 치고, 수행 자체에 대한 마음가짐, 수행 자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이미 다 뭔가가 다 있다고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그 틀 자체가 보면 정말 다 이렇게 탐심이고 모호와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잘 보게 될 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바르게 보게 될 때 어떤 것들 많이 보냐면 여러 가지 마음이 만들어 놓은 고정 틀이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있고, 그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틀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들이 로바로서 만들어진 틀이 되겠죠. 또는 어떤 것은 도사로서 만들어진 틀이 되는 것이고, 그 기본은 이제 다 모화의 어리석음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의 틀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동안에 바르지 않는 그런 견해,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모화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왔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보고, 그 고정관념을 하나씩 자연스럽게 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놓친 게 뭐였냐면, 이미 그러고 있는 그 마음을 뭘 하고 있었냐면 수행에 대한 또 다른 틀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보지 못했죠. 그건 한참 뒤에 봤습니다. 그게 엄청 강했어요. 엄청 컸고, 이미 들은 것들을 가지고 수행이 어떤 것이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스스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도사는 왜 일어나겠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명히 도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마음, 왜 그런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기대치 때문에, 이미 마음이 정해놓은 그 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수행 자체에 대한 그 마음의 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수행자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나는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수행을 왜 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 안 할걸요. 아마. 다른 대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을 텐데 사띠 힘이 안 좋을 때는 사띠가 템포가 느려지는 것이 느껴져요. 사띠 일반적으로 마음의 질이 괜찮아 좋을 때는 그냥 딱딱딱 이렇게 가는 거, 마음 대상마음이 이게 함께 가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쭉 가는데 사띠하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약간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 이게 이렇게 돼요. 고사님이 그동안 마음의 상태가 좋았거든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 그래서 얘가 좋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을 하셨어요, 계속. 근데 지금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스스로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힘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가?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일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쌌대 하려고 하는 노력만 계속 하셔요. 일단은. 그래서 마음의 질을 바꿔야겠다고 마음의 상태를 예전처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일어나는 대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걸 바른 견해로 쌌대 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지금 마음이 지금 안정감이 없어요. 계속.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중구난방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른 걸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지금 뭘 알아차리고 있는지, 지금 견해가 어떤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사띠하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될 때, 조금 자연스러워질 때 왜 마음의 질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근데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마음의 견해와 관련되는 것이지.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지금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시라고요. 그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세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것에는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고 그 두 가지에만 관심을 기울이셔요. 계속. 예. 그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그 두 가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좀 이렇게 사띠가 좀 안정적으로 되면. 보살님이 사띠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본인 아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웃어요. 본인은 알았어요? 나 옛날부터 알았는데 오늘 씩씩 웃어.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자꾸 웃어.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잘 안 웃어요. 왜 웃는지. 내가 이거 이 얘기하는 거 그냥 단순히 웃는 거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자꾸 더 웃으려고 하는지 그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담이거든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마음의 관심이 온통 법에 가 있어요. 이때는. 계속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사띠에 대해서. 사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보살님이 인터뷰하는 동안에 본인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하는 사띠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수행에 다
바른 수행에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행에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건 딴 거 없어요. 수행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요, 법당의 자선을 1시간만 정말 바른 견해로서 사티를 잘 하고 나면 마음의 질이 1시간 전하고 1시간 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걸 체험하거든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성질이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1시간 아니고 2시간, 3시간 동안 사실은 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바른 수행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삽질을 하고 있다면 이게 자선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오히려 자선할 때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계속 바른 정보들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딴 생각도 오히려 안 할 수 있지. 자선에서는 그래도 사실 1시간 내내 내가 수행을 잘했다 하지만 그 1시간 내내 바르게 삽질하기는 힘들거든요. 중간중간에 딴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 알아차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거에 일어났을 때 순간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이 반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오히려 마음의 대상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삽질하기 오히려 더 쉽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법에 대한 바르게 법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에만 관심이 가 있고 그렇죠. 보살님 스스로가 이해 못해도 마음의 조건들이 그런 과정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사띠하고 바른 견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이어지면서 사마디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더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다른 것도 뭘 알 수 있는가라고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도록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아는 마음을 아는 것도 해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질문을 하는가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함께 하세요. 잠잘 때가 아니고 그때 내 말 잠들기 직전 어떤 마음으로 자고 지금 한동안 이제 혼자서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요. 다른 사람들 관계를 의식을 하고 그럼 좀 원만하게 이제 생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다 쓰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살님은 제가 좀 미안하네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 생활적인 친구는 혼자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살님들 숙소에 우리 상가비타 보살님하고 두 분이 이제 거의 지금 이쪽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보살님. 제가 볼 때는 보살님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을 보고 막 체크하고 확인하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빠릿빠릿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거든요.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정신적으로 소모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소모하게 되고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의 힘을 쓰는 거, 에너지를 쓰는 것이에요.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사티가 이어질 때 사티가 이어진다는 건 마음의 힘이 좋은데 왜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태이기에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만 알아차림을 할 거예요. 듣는 것을 아는 것이나 보는 것을 아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요? 마음이 아는 성질것은 하나인데 그리고 뭐 답은 그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보셔요. 그냥 마음을 적극적으로 좀 더 여러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데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걸으면서 질문 자체를 지금 들리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느끼고 있다는 걸 아는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들은 사실상 질문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바로 마음이 그쪽 대상을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차림을 계속 한번 유지시켜보세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이전하고 같은지, 그러니까 들리는 것만 알 때하고 같은지,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다른 대상들이 함께 깨어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 같은지 다른지, 느낌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있죠. 그런 착시 현상이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게 몸에서 뭐 순간적으로 피곤해서 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마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떨 때 잘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그런 것이에요. 착시 현상이 만들어요. 제가 어제부터 조금 궁금했던 게 좀 약간 사티 자체를 너무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또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볼 때는 보살님 스스로 그게 집중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내버려 두고요. 그건 나중에 알 수 있을 때 알면 되니까 내버려 두고 의도적으로 마음의 관심 자체를 다른 대상들을 좀 깨워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걸을 때는 법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법당에서도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 또 듣는 쪽으로 바로 계속 이렇게 오던가요?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도 계속 사티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다르게 일어나는지. 그 사티 듣는 것으로 사티 이어질 때 그것의 그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 듣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다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걸 많이 했어요. 듣고자 하는,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뭐죠? 뭔가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듣는 것은. 들리는 것은 그냥 알아듣는 대로 아는 것이죠. 보고 보이는 것하고 듣고 들리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눈을 그냥 감았다가 딱 그냥 떴을 때, 가볍게 감았다가 떴을 때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나 눈 감았다 뜨는 순간 이거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은데 그냥 눈을 떴을 뿐인데 그냥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이제 봄이라는 조건. 이때 그냥 보여지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대상들이 이때는 많죠. 그냥 보여지고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것은. 근데 우리 마음이 이 보여지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죠.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기 시작하는, 의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보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지는 것에서 이제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것에서 뭔가를 특정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도를 내면서 들리는 것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들리고 있어도 들리는지는 잘 몰라요. 보이고 있어도 보이는지는 잘 모르는데 보는 거는 조금 더 잘 알죠. 듣는 거는 좀 더 잘 알죠. 자기 자신의 의도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렇게 알 때 그때는 이렇게 특정한 뭔가를 보고자 하는 그 특정한 대상 쪽에 마음이 이미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의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보살님 놀란 거예요. 예전에는 들리는 것을 거의 잘 알지 못했거든요. 듣는 것은 자주 알았지만 사람들이 수행하지 않을 때 그냥 듣잖아요. 근데 들린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듣는다라는 어떤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그런 일들이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하게 들리고 있는, 그냥 자기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들을 때보다는, 물론 수행하는 측면, 수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계속 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들리는 거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고 있어요. 그 계속 보이는 중에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이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평상시에 일반적인 마음, 수행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들은 그냥 항상 그 봄이라든지 들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작용이 어떤 특정한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와 항상 함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항상 익숙했던 거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고, 들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듣는 것과, 여기 항상 익숙해져 있다가 그냥 들음 그 자체를 알아차림할 때 그대로 그 수많은 대상들이 한꺼번에 들려지는 것을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싫어할 때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수행은 뭐냐면은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일반의 마음은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도사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사의 마음은 항상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집착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되겠죠. 근데 수행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좋아할 때든 싫어할 때든 그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불교에서 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고, 팔고 이런 얘기를 해요.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이제 팔고를 얘기를 할 때 그 애별리고 원증해고라는 것이 있어요. 애별리고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일어나는 괴로움. 원증해고는 반대. 싫어하는 사람을 보는 데서 일어나는 괴로움.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 근데 일할 때 이 사람들이 왜 괴로운가를 그 괴로움의 원인을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보여서 내가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수행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이유가 마음이 이미 그게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본인한테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영향을 미치니까 도사의 마음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결국 보살님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니까. 그거는 수행을 바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살님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결국에 보살님 마음 쪽으로 다시 향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봤다면은 그 마음이 계속 도사를 일으키거나 계속 탐심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보살님 쪽으로 오게 된 거죠. 항상 그걸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그 번뇌의 마음이 사람 쪽으로 향하려고 하거든요. 사람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 마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수행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볼 때 마음의 관심이, 마음의 방향이 저쪽이 아니라 저 바깥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어차피 보살님 수행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금방 이해가 안 돼도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게 일어날 때마다 계속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이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냥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이 되면 이해가 생기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상태를 좋아해요. 뭔가 하나에 막 몰입한 상태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네, 거기에 이미 번뇌가 들어가 있거든. 번뇌가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탐심이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쓰는 거죠.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문을 들으면서 하니까 훨씬 낫지만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법문을 듣지 않아도 그냥 집중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뭔가 마음에서 실제 하는 대상들을 지켜보면서 풀을 뻗는 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안 들어도 되겠죠. 그냥 그대로 그냥 수행하시면 되니까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수행자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고 저런 상황 속에서 또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래서 더 유리한 거,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구해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에 더 좋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한 가지 딱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에서는 스님이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 마음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 달라지잖아요. 수행을 하면 그런 마음의 조건들이 계속 변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면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졌겠죠, 예전하고는. 그렇다면은 이 달라진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똑같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마을 인터뷰를 하면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왔다가 한 1년 좀 있다가 다시 오시고 한 10개월쯤 있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때 얘기한 그대로를 계속 하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이렇게 질적인 어떤 변화가 별로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딱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만 계속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그때 저 1년 전 인터뷰할 때 마음의 조건에서 수행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뭐 보고 듣고 할 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수행자가 그것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지면은 그걸 이제 유지를 하겠죠. 또 유지를 하다가 마음에 지혜가 이렇게 생기고 나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또 이해하게 돼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도 그렇게 굳이 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티가 계속 이어진다면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바른 방법이죠. 그렇게 본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면은 뭔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변화를 잘 캐치를 못하는 거죠. 마음을 보지 않는 거지. 대상적으로만 이렇게 계속 보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수행적인 이런 수행의 인터뷰라고 하는 건요. 뭐 인터뷰라든지 법문이라든지 책을 읽는 거는 본인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어떤 그런 정보를 얻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에 어떤 팁 같은 것을 얻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뭐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가지고 본인이 계속 수행을 해나가면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수행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 법문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여유를 가지고 들어보는 거. 물론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 사티가 아직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근데 그런 상태가 좀 지났을 때 나름 수행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어졌다. 수행이라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좀 이해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게 활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꼭 이대로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듣는다. 이런 정도로. 그게 더 도움이 되죠. 각자가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수행이 있기 마련이에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해서 도움을 받은 걸 내가 해서 좋아가지고 도움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한테도 나처럼 그렇게 똑같이 좋은 결과, 도움이 되는 결과가 꼭 오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깜마가 다르고 지혜 정도가 다르고 또 번뇌도 다르기 때문에 번뇌의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는 우리가 자연적 이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적용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알아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본인 스스로 캐치하기 위해서 사티가 있어야겠죠. 본인이 스스로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이 계속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수행 초보자가 수행 초보의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세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이제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게 다였다면 본인이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는.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정보 플러스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부분이.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못 가르쳐 주는 부분이거든요. 오로지 본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각자가 다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정말 수행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큰 역할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게 중요해요. 예, 본인 스스로. 그게 다 자기 자신의 성향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자기 어떤 그 마음의 힘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인터뷰 지금 하시는 거 아니죠? 예, 마치겠습니다.